새가족부 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가족부 주간 예배 하나님 말씀 뭘 전할까요? 또 특별히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언뜻 생각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언뜻 생각이 난 것은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냐면 모세가 맡은 역할은 뭐죠?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맡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떠오른 그림이 뭐였냐면 모세는 전도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예배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을 역할을 맡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참 모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끄집어낸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시대에 우리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우리 중에도 전도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도자들이 그 한 명을 영혼을 주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해 나오는 것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어쩌면은 수십 년을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타게 생각하고 또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을 것도 갖다 먹이고 뭐 이렇게 좋은 말 계속 해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이 드린 거잖아요. 공을 많이 들여서 한 명을 인도해 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교회에 인도되어져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만큼, 모세가 대단한 만큼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면 그 영혼도 복을 받겠죠. 그 영혼도 복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영혼의 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영혼 하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영혼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하나로 인하여서요. 뭐 교회만 복되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로 조국 교회가 다 복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교회를 무신장 안 다니려고 맨날 도망다니던 그 어린 학생 하나를 어떻게 잘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올까요? 그래야 밥 사줘야 돼요. 얼마나 조국 교회를 위해 큰일을 혼자 자화자찬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착한 것이 주님의 교회에 큰 덕이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 한 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정착시켰던 그 한 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주고, 어쩌면 그분의 후손들 중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을 정착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잘 정착했듯이, 인도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한 7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기본기가 강하냐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것은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일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게 오만불만 꿈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맡아진 직분과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요, 맡기신 거라고요. 충성돼서 준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저가 충성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셔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간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간혹 듣는 이야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뭐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새가족한테 전화하고 굽신거리고 뭐 이렇게 웃어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뭐 꿀리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에게 빚진 거 있습니까? 뭐 그분에게 뭐 받아낼 거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유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명하신 분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게 명하신 그분, 내게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그분이 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지 않냐면 주님의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 사역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고요, 내 생각 더 꺾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 더 꺾어야 되고요. 아직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좀 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더 깨지셔야 돼요.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만들기가 쉬울까요? 가루가 된 게 더 만들기가 쉬울까요?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어줘야죠. 그러려면 뭐 자존심 같은 거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기쁨이 되어주고 영광된 사역이 되어줘요. 뿐만 아니라 기본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죠? 모세도 그러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바로를 상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상대를 해야 돼요. 이거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상대해야 됐다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상대해야 돼요. 그 요단강 작은 강이 아니고, 그것도 요단강이 창일할 때 가장 물이 많이 고였을 때 그 일을 했으니까 요단강을 상대해야 되고, 뿐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해야 돼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주님의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더 성숙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받아 사역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고, 여호수아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리고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문제들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요, 성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다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도움 구해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이 감당할 만하고요, 이겨나갈 만하고요, 수많은 역사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요,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름받아 직분 맡으신 모든 분들은 기도의 종들이 되셔서 이 기본기에 강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당연히 새 가족이니까 새 가족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배로 인도해야 돼요. 자꾸 예배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요. 이 돌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요단강, 원래 요단강 물 밑에 있던 돌들이에요. 그거를 갖고 나오라 그런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이 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하나는 뭐를 준비하고요? 은혜를 준비를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요, 거룩과 성결을 준비했다고요. 이거 두 가지 갖고 뭐 하려고요? 보시죠. 5장. 4장에 요단강 건너서 돌 주워오는 것,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5장에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한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초대하고 거룩으로 초대해서 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게 길갈이라는 말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치, 죄악의 수치, 사단의 종에 매여 있었다는 그런 수치, 그런 것들이 모두 굴러간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예배로 모아야 돼요. 좀 더 보시죠. 여기를 보시냐면 8장 30절 31절 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중부지방의 전쟁을 끝났을 때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중부지방을 딱 허리를 차지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상륙 작전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제단에다가 화목제물과 번제물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요. 자꾸 여호수아가 뭐 하냐면 이 하나님 앞 예배 자리로 이스라엘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새가족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게 맡겨진 새 가족이 있으면 그 새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예배로 데려와야 돼요. 예배로. 인생에 재밌는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길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자꾸 예배 자리로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처음에 새 가족 오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 주일 아침 드리는 것 뭐 그 정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지면요, 또 이제 오후 예배도 한번 가보자고. 네. 그러려면 새가족 위원은 오후 예배 나와야겠죠.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정착이 됐어요. 네? 오후 예배 잘 나와요. 그럼 이제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돼. 이러면은 이제 새가족 위원은 이제 저를 개인적 면담을 해야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한번 가보자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신령하다고.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예. 수요예배가 됐어요. 예? 수요예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함이 이제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 세지는데, 금요예배 가보자고 말이죠. 금요예배 가가지고, 설교는 금요예배는 1시간씩 한다고. 주여. 1시간씩 한다고.
예? 설교를 들으려면 뭐 1시간씩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 나머지는 뭐 40분 하는 거는 좀 약하다고. 1시간씩 듣고 1시간씩 기도하자고. 예. 자, 아멘 하는 분과 아멘 안 하는 분을 제가 쫙 다 스캔을 해놨어요.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됐어요. 그럼 이제 오히려 새 가족이 여기 새벽 예배도 있다면서 참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꾸 예배로, 구역 예배로, 신도의 예배로, 성도는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나서 뭐 하겠어요? 뭐 고스톱 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예배로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서 만나기로 하셨으니까 자꾸 예배로.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서 만나시니까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저는 확신해요. 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늘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맛보셔야겠죠. 먼저 그 예배의 신령함들을 맛보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하나씩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로 자꾸 예배드리고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가족위원이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새가족하고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이게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특징인데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7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회개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 회개하는 장면인데 그 회개할 때 혼자 가서 회개했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함께 불러서 우리 같이 하자고, 같이 회개하자고. 함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 만만치 않게 등장을 해요. 또 하나 볼까요? 8장 3절. 전쟁 나갈 때예요. 전쟁 나갈 때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전쟁을 나갈 때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하고 함께, 군사들하고 함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 보시죠. 10장 24절. 10장 24절.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악한 왕들을 이제 섬멸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이제 죄를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죄를 끊어낼 때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했다고요. 항상 여호수아는 뭐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그래요. 이게 모세하고 좀 달라요. 모세는 시내산에요. 혼자 올라가요. 지성소에요. 혼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아예 지금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불러온 거라 아직 동역자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같이 들어가는, 같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불러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 새가족이 교회 오면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성경책 어디 펼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믿음의 연조가 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처음 딱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낯설어요. 다 낯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 낯설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라고 그렇진 하지만, 근데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나이도 꽤 많은 이제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라고 제가 그랬죠. 앉아있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가서, 이제 군사 때니까 군사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화장실을 못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었다고 거기까지 지금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 처음 오면은 누구나 다 초짜예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일어나라고. 네. 오래 해도 이 모양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일어나라고. 앉으시라고. 지금 노래 부르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당연히 뭐 새가족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뿐이 아니죠. 네? 또 뭐 성경책 모르시는 분은 좀 넘겨주실 필요도 있고. 우린 지금 예배 때 성경 많이 찾잖아요. 11시 예배 때는 뭐 다 PPT에 띄우지만 나머지 예배는 다 같이 찾아야 되니까 넘기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필요합니다. 또 밥 먹으러 갈 때도요. 혼자 수행 나면 먹어서 드시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같이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오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도 같이 앉아서 드시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명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 교구 식구들 맞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거기 제일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맞는지 안 왔는지. 새가족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성비고 있는 새가족이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왔으면 예배 끝나고 말이죠. 전화하고 또 뭐 신방도 좀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렇게 하라고 쉬는 거예요. 그냥 몸을 풀어헤치라고 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도 그러잖아요. 양이 우리에 빠졌다. 그러면 그거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놀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맡겨진 일을 여기 영혼과 감당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쉼이 임했을 때가 진짜 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모세와 설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모세의 설교는 거의 선포예요. 하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8장 35절. 네, 34절에서 35절.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책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야 됐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선포예요.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한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없고 주로 어떤 거였다고요? 모세가 준 것을 가지고 모세가 그에게 선포한 말씀, 기록해 준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얘기해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얘기해 주려면은 그냥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런 내용이야. 요거는 이런 내용이 하면서 좀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예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면 이제 새가족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정도 신앙의 레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시킬 때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신앙의 레벨이 있어요. 그 신앙의 레벨이 있으면 설교를 새가족보다는 더 잘 들을 건 아니겠습니까? 안 시킨다니까요. 그러면은 새가족이 오늘 말씀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소화한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말씀이었다고 이런 내용이었다고 전달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새가족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예? 특별히 하나님, 저는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도 인도자나 구역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못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퍽 떨어지면 호박 떨어졌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 가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가 잘 깨닫고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23장도 볼까요? 23장 6절. 여호수아 23장 6절. 23장 6절. 2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불러놓고 자기 백성들, 해야 되는 백성들 다 불러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 안에 머물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꼭 우리 교회 뭐 새로 등록한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좀 가지시고, 특별히 새가족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브로셔 있으니까 항상 새가족 사역자들 가방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새가족 사역자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전도지, 또 하나는 교회 브로셔 다 갖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일단은 우리 교회 멋있지 않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설명해주고, 교회 사역자들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자꾸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디나 보면 그때 있어요. 그때 새가족 사역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큰 덩어리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거든요. 여호수아가 한 가나안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전쟁이 되어져요. 하나는 큰 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리고 전쟁, 또는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렇게 큰 떡대로 붙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또 반면에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가서, 갈렙은 갈렙대로 나가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나가서 자기 몫을 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때 각 지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체 덩어리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전체 덩어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가지고 그걸 몰아내주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새가족 사역도 마찬가지라고요. 새가족이 정착하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이. 자기가 견뎌야 돼요.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자기 손해니까 자기 몫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 몫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은 있어요. 그건 새가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새가족 사역자들이 교회 건의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정착하는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식사를 하는데 새가족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새가족이 견뎌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새가족 사역자들이 건의도 좀 해주시고, 새가족 왔는데 선물을, 그래도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선물 받으면 기쁜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런 거 주자고, 이런 건 뭐 새가족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시고, 저한테 공개적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가족 왔는데, 새가족이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교회 목회 방침이 또 당회에도 건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새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배려해 주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큰 덩어리들은 새가족 사역끼리 좀 해가지고 우리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상당히 온유하고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읽는 여호수아 내에서는 여호수아한테 좀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와서 시비를 겨루는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시비를 건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 그때 화를 내지 않아요. 굉장히 온유하게 그것들을 맞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제가 보니까 툭툭툭 쏠 때도 있고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뭐 내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품어주십시오. 꼭 뭐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뭐 신앙생활 예전에 좀 열심히 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또 그게 또 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좀 바닥에 내려오면 이제 고 중2가 돼요. 누구나.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뭐 1년에 한 2번 정도를 사모님한테 중2병을 해요. 기도 많이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짜증내고 그럴 때 깔고 앉으면 이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좀 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막 눈 푹 찔러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잘하자고 뭐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길 바래요. 온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게 이제 결론인데 말씀 읽고 가죠. 24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불려진 설교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너희들 결정을 해라. 여기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우상을 섬길래 결정을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새가족은 언제나 봐도 그 새가족은 새가족 사역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줘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기준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있게 되고 그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게 되어주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 다 직분자들이시고 또 신앙의 연령이 깊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올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한두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애들이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주일학교 중요한 아이들이 좀 엄마 옆에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아빠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어떻게 아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훈련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게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잘 적응이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좀 그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신앙에 좀 본이 되어줘야 돼요. 신앙이 본이 되어줘서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도 한 번씩 초대하는 거죠. 주방에도 한 번씩 초대하고 청소할 때도 좀 초대해서 주님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좀 가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지만 사람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뒷꼭지 쫓아오는 거예요. 스승이 걸어간 길 뒤에 한 걸음씩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또 한 단계 올려주시고 이렇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차 또 권면차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주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굉장히 신령한 사역을 맡으신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신령한 사역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새가족 사역 잘 감당하셔서. 그렇죠? 힘드니까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힘드니까 왔겠죠. 힘들어서 왔을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어서 왔을 것이고 위로받으려고 왔을 것이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보려고 왔을 것이고 예배 제대로 드려보려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잘 초대하셔서 그 믿음의 기업이 쫙 뻗어가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충만한 새가족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